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엇걸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역사의 삽시다.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몇 사람을 보고 응답 받을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을 자의 특징을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8절과 9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어냈음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이나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거꾸로점을 당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면 오늘 은혜 받고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성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질그릇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것은 아무것이나 담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주 전부터 이 보배를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을 가지고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될까 해서 2주 동안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제 오후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큰아들 에서에게 안수하여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있던 엄마는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냥 빼돌려버렸어요. 남편들, 여자 절대로 아내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빼돌립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내용은 이 창세기 27장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게 중요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지요? 성경 27장 23절에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야곱인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아버지 이삭이 모르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몰랐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 가지를 봐도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춰봤는데 알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는 하지만은 그 뒤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10년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벌써 목소리가 너 야곱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잘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나타나죠. 음성은 야곱이에요.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말은 야곱의 말, 야곱의 음성으로 나오는데 손은 이렇게 털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에서의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손에다가 양털을 붙여서 감추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인하려고 하면은 손을 대는 순간 아무렴 사람 털하고 그 염소 털하고 구별하지 못하겠어요. 넉넉히 구별하고도 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이 큰아들 예세에게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산에 갔다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금방 잡아와 버렸어. 그러니까 산에 갔던 시간이 아니야. 또 고기 맛이 자연산이 아니고 양식이에요. 산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운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음식 솜씨가 예서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솜씨예요? 자기 마누라 부인 솜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사람을 딱 껴안으면 사람의 특유한 냄새가 나는데 이건 야곱의 냄새지 에서의 냄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냄새가 다르다니까요. 고개라도 끄덕끄덕해요. 다 사람마다 냄새가 달라. 그러니까요, 시험을 해보려면 금방 할 수가 있어.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아들 머리에다가 코를 한번 딱 대보고 또 신랑 머리에다가 코를 대보고 냄새를 맡아봐요. 그러면 아들 머리에서는요 고소한 냄새가 나고 아버지 신랑 머리에서는 신내가 나요. 틀림없어. 사람마다 냄새가 달립니다. 이렇게 하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삭은 야곱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삭은 야곱인 줄을 다 알고도 축복해 주셨어. 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나와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도 남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복받을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여러분이나 제가 일주일 동안 사는 대로 생각하면 복은커녕
맑은 하늘에 지하실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할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게 밖에 뭐가 더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 지은 죄, 그 얼마나 많은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아멘도 없어. 다 죄뿐이야. 그래요. 야곱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런 사기꾼 같은 야곱을 다 알면서도 목소리도 틀리고 체격도 틀리고 음식 맛도 틀리고 다 틀린 것을 알면서 축복해 주신 이삭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구원해 주시고 모르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아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야곱이 뭘 했어요? 어머니가 양 잡아서 어머니가 요리하고 어머니가 분장시켜주고 저주는 어머니가 대신 받고 어머니가 다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가서 그저 고개만 내밀고 복만 받으면 돼. 제가 그것을 보고 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구속해 주시고 전부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 니부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하고 그 아버지 이삭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 야곱의 거짓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면서 저주를 늘 감당하시고 각오하면서 축복을 받게 하는 어머니, 바로 그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니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은혜받고 축복받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를 보면은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이르시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는 절름발이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에요. 네.
그는 절름발이었어요. 예, 절름발이. 그리고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수치가 다 물러갔다라는 뜻입니다. 7절을 함께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너는 항상 네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지금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뭐라고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봐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왕께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교만하고 잘못해서 왕에서 쫓겨나고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착한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천암 남매지간이었어요. 그리고 중마고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니까 쉽게 말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이때 요나단도 죽고 요나단의 아들 그 왕자는 유모가 치마 속에 감춰 숨기고 가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서 두 발을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20년 동안 누구 하나 돌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두 다리를 못 쓰는 이 절름발이니까 얼마나 그는 비참했겠습니까? 오직 하면 8절에서 뭐라고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요, 질그릇도 이런 질그릇이 없죠. 죽은 개 같은 나를. 그 죽은 개 같은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오늘날 혹시 요나단의 왕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찾았더니만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다윗에게로 데려갔어요. 이때 무비보셋은 자기가 끌려가면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벌벌 떨고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7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러서 내 조국 사울 왕이 갔던 그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리라.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왕자의 지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왕궁 어전에서 다윗 왕과 그의 왕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무슨 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으셔서 왕궁의 어전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305장,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1절과 2절만 한번 불러보고 이렇게 또 설교를 듣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305장 무비보셋이 땅에 떨어져 평생 불구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고장난 인생이었어요. 다윗 왕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베푼 대상을 찾고 계시는데 그 이름이 현대판 무비보셋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현대판 무비보셋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저른말이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하는 일도 없었고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왕께 호감을 얻어보려고 노력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개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젊은 발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처럼 매일 아침 말씀으로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었다는 말이 4번이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7절에도 보면 항상 내 상 앞에서 떡을 먹는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자 중에 하나처럼 항상 상에서 무비보셋은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13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은 무비보셋이 압살롬과 암논과 솔로몬과 바세바와 같은
왕자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상에 앉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엘리야와 베드로와 요한과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과 마주 앉아 식탁을 대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위대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광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생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을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살아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유통하는 이 수도관이 되어서 생명을 저장해주는 탱크가 되지 아니하고 수도관이 되어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은혜의 채널이 되어야지 창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전선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류가 우리 몸을 통과해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생명을 유통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느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 시간에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50세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대학 교수로서 겨우 20년을 이렇게 봉직을 했는데 어느 그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학위를 하나 주는데 무슨 학위를 주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학위를 줬대요. 그래서요 지나가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마다 큰 전도에서 born again 시켰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학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orn agai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도 좋은데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재수가 없어서 암에 걸려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세상에 20년 동안이나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회에 다니는 이 교수들이 한 번도 자기에게 예수 믿자고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한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한 사람도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글자예요. 정말 인간성이 좋지 않다고. 뭐라고요? 정말 인간성이 좋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인간성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은혜 받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도저히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백약이 무해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만 나도 옛날에 이 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누가 무슨 약초를 캐서 먹으면 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이 약초를 캐서 먹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똑같은 약초를 캐다 먹고 나섰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약초를 먹고 나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살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 약초를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누가 가르쳐 줘서 그 약을 캐먹고 나섰어요. 그런데 자기가 똑같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아니, 성도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알려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직하며 경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주위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비버스과 같이 일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그 야곱이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다 해주셨어요.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답답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전해야 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저 받고 거저 주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해 주신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전도를 많이 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가 되는 방법은 전도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 무비보셋과 같은 이 젊은말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야곱 같은 사기꾼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돼요. 우리 전도합시다. 다음 주일이 총동원 주일이에요. 이제 7월달부터 우리가 금년 초부터 우리가 태신장을 다 3명씩 가슴에 묻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열매 맺어야 되니까 다음 주는 온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태신자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전화해서 함께 나와서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